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공부가 오늘 8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정체를 살펴보면 죄는 태도, 본성, 행동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십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 거죠. 두 번째로 십계명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고. 이웃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태도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세 번째,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들은 본성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성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본성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 주위에 또 우리들에게 뿌리 깊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유혹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도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그 법령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된 거죠.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다윗의 회개의 시인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58편에 보면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죄의 영향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의 전체 영역에, 전 존재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지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감정도, 우리의 욕구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동기도, 심지어 우리의 몸에까지도, 육신에까지도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사망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를 지어서 죄가 증가되어짐으로써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전 인류는 죄인이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도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의로움을 옷 입게 되므로 의인이 된 거죠. 참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내가 뭘 의로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가받은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죄마저도 예수님께 전가해 주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가져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죄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죄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지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교제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그 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교제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흉악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게, 지을 수 없다,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죄 짓는, 불순종하는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